우리 옆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한 번 더 좀 크게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부른 찬양을 제가 참 수없이 제가 성가대에서도 들었고, 그리고 부목사 때도, 그리고 오늘도 아마 청년부 때도 수없이 들었는데, 어쨌든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참 좋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다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이곳이 참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이제 결론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면, 바울이 가고 싶은 곳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러니까 빨리 지금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과연 마음이 어땠을까? 죽기를 바랬을까? 아니면 살기를 바랬을까? 이거 지금 스데반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을 사울이 죽였거든요. 그게 자기 바울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죽였습니다. 정작 지키기 때 죽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 스데반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이 다윗의 나라,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이 다윗 나라를 아직도 기다리고 다윗 나라의 재건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기기 위해서 너를 죽입니다. 너를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솝 우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낫을 좀 빌려달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웃집의 사람이 낫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들이 갑자기 위태로워져서 말을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까? 제가 옛날에는 당연히 빌려줬을 것 같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나도 사람이구나. 원수로 대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면 자꾸 미워집니다. 근데 이 율법적으로는 밉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빌려줬는데, 사람이 돼 보니까 나한테 잘못 대하는 사람 미운 겁니다. 낫을 안 빌려준 사람에게 안 빌려주는 건 원수입니다. 그런데 낫을 안 빌려줬는데도 말을 빌려달라고 할 때 말을 빌려주는 것은 원수보다는 못한 미움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네가 나에게 말을 안 빌려줬어도 말을 빌려줄 뿐만 아니라 원수가 잘 되는 것까지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가 이 땅에 온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에 보면, 스데반을 죽이지 않으면 결국 내가 죽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근데 스데반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스데반의 그 죽어가는 눈동자가 나에게 제일 많이 보여지는 그 생각과 그 눈동자가 어느 눈동자입니까?
아빠의 눈동자입니까? 엄마의 눈동자입니까? 원수의 눈동자입니까? 제일 좋은 것이 있을 때 기억나는. 근데 이게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났을 때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순간의 모습이 지금 다시 기억나는 겁니다.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거든요. 근데 죽임당한 스데반의 얼굴이 자꾸 나에게 다시 보여집니다.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죽이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뒤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했으면 이런 어려움과 이런 죽음의 상황을 안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육 친척을 위해서 내가 이 형제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전하면 됐거든요. 그냥 이방인에 가서 길리기아 다소 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이런 어려움이 없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 안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복음이 진실이고 이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의 형제와 나의 동포들이 진실되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이 고통 속에서도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적어도 이 신앙과 믿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는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는 양보를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저 목사가 뭐 저래 하는 것이 목사인 저에게는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유대인인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이방인보다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너희들이 이방인보다 못한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러냐고 외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내 안에서조차도 내가 살아가는 이 믿음에 대해서 늘 질문을 합니다. 너희 신앙이 내가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좋을 때는 똑똑한 사람이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많을수록 내가 의롭다고 자꾸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너는 죄인이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울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방에 나가서 전하라 라고 했는데 가서 전하면 어려움이 없을 텐데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고 진실이기 때문에 전합니다. 근데 전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렘프란트가 그린 그림 중에 혹시 보신 분 있겠죠? 바울이 성경을 쓰고 있는데 바울의 13개의 서신을 쓰고 있는데 물론 8개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신학적인 논쟁은 제쳐놓고 바울이 성경을 쓰고 있는데 이 머리가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전하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 머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고 하나님이 바울의 머리에게 얘기하는데 이 손은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데 지금 바울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보다도 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그 길을 고난 속에서도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겉으로 보면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 아침에 성경 공부할 때도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이 길이 맞는가? 또 다른 게 있다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고 계시는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그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그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은혜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거 하나가 있다면 내가 옳다. 옳으니라고 옳다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그거는 율법이라는 거. 내가 옳다라고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합니다. 의의, 공의. 그래서 아마 우리 김선희 목사님 오시면 마지막에 잠언서 하시거나 원래 아모스서를 하시기로 했는데 그 선지자들이 계속 외친 게 그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왜 이방 나라 신을 섬기느냐. 보십시오. 우리가 원주민 마을에 갔다 왔습니다. 숄레이크입니다. 3,200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10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선택을 한 거는 사명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것은 은혜에 대한 것입니다. 숄레이크 안 가도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은혜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대동강변에 와서 1863년인데 그가 1866년에 목배임을 받아서 대동강변에 와서 성경책을 전하고 그 성경책을 받으신 분이 평양 안주교회를 세우신 박춘권 장로님이란 분인데 그분이 목을 자릅니다. 근데 죽어가면서 조선의 민족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 그리고 복음을 줬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씁니다. 그 박춘권 장로님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이 무릎을 꿇고 조선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주는 그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받았는데 결국 그 복음을 그 책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장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의 한국의 교회고 그게 오늘나라 오늘 우리 대한의 조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율법적으로 보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옳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아덴에 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식에 있는 자기의 오름, 어떤 오름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이 오름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나온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철학적인 지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납니까? 이제 사우라에서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만날 것 같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많으면 겸손하죠.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고 아는 게 많으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바울이라는 자가 이방의 다소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그곳에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예루살렘에 안 오고 그곳에서 전했으면 이 어려움이 없을 텐데 왜 오느냐는 거예요. 왜 오느냐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그리고 이 스데반을 죽이는 그 과정 속에서 스데반이 남겼던 그 마지막 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나 보니까 이제 바울이 자기가 죽어짐을 당하는 그 순간에 보니까 스데반의 생각이 다시 떠오르는 겁니다. 자기가 죽였던 자가 결국 자기를 살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했던 이 율법을 지킴으로 죽였던 그 율법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서 지금 나에게 다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으면 내 의의가 자꾸 드러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꾸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율법입니다.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곳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 본문에서 지금 마지막 결론에서 얘기하는 너와 나는 같다는 거예요. 나도 유대인이고 나도 할례 받았고 나도 율법을 알고 나도 율법을 지키고 그런데 다른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죄인 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데 너희들은 너의 의들 때문에 너의 의를 자랑해서 같은 유대인인데도 지금 이 다른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구원을 너와 내가 지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달란트 비유 죄송합니다. 그 탕자의 비유 보십시오. 동생 있죠? 그럼 누나 있습니까? 네. 누나 언니. 그래서 아까 누구 성경 공부 시간에 누구 얘기했죠? 두 사람을 얘기했는데 동생이 어쨌든 3분의 1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나갔던 동생이 돌아오면 정말 얼마나 보고 싶었던 동생이요. 타락한 동생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형이 화를 내잖아요. 왜 화를 냅니까? 나는 내가 할 것을 다 했다는 거예요. 네가 가 있는 동안에 나는 아버지를 모셨고 네가 3분의 1의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하는 동안에 너는 아버지를 이 유산 죽인 아버지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아버지가 죽어야 줄 수 있는 재산이니까 결국 재산을 받았다는 건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가겠다는 거는 우리를 위해 죽인 예수를 또다시 죽이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얼마나 반복해서 얘기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 동생이 들어왔을 때의 재산상으로는 또다시 3분의 1을 또 띄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것은 나는 옳다는 거예요. 나는 틀린 게 없다는 겁니다. 왜 교회를 떠났습니까? 교회가 틀렸다라고 떠났거든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옵니까? 오던 사람들만 옵니다. 지금 거의 20%가 줄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지금 옳다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옳다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보고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적으로는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나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너와 나는, 유대인과 나 바울은 다 똑같은데 다른 게 하나 있다면 나는 죄인으로 느끼는, 고백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하늘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교인들이 자꾸 옳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할 때 뭐라고 가르칩니까? 이 사탄아의 자식아, 죄인아 회개하라. 맞지요? 율법으로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바울이 이게 지금 마지막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와 같이 죄인이다. 근데 내가 교회가 틀렸다고 해서 교회를 떠났는데, 지금 내가 교회로 올 수 있는 유일한 거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나도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야 온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니까 어떻습니까? 봉사하는 사람들만 봉사하고, 더 문제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자꾸 얘기합니다. 우리 처음 온 사람이 이제 작년 12월 25일 날 세례 받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믿음이 내 믿음보다 좋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처음에 왔을 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여러분들, 교회 새로 오신 분이,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한 분 왔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저 친구를 대할 때 정말 하나님이 너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 이런 마음이 안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고, 내가 너보다 아는 게 더 많고, 내가 신앙생활 한 게 더 많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지, 내가 너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교회가 잘못 가고 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내가 교회에 돌아와 보니 내가 말한 은혜보다도, 내가 말한 율법보다도, 옳고 그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단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그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일들이 사명감 가지고 찬양을 드렸습니까?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 대로, 우리 사회를 보시는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예배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은 이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니던 교회를 또 왔다라고 하면 그거는 율법적입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을 찾을 때마다.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의 전을 찾을 때마다 여기서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종말론적으로 살고 자기의 최선을 다하고 그 다한 후에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일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을 뿐더러 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른 사람이 결정할 수 없을 뿐더러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욥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십니다.
빌보서 1장 12절에 나의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억울한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생을 합니다. 우리가 이유를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유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필연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써 오늘의 모순적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사명을,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당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선교지에서, 그리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사회에 나가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같이 찬송가 574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574장입니다.
전능하고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성별하여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담이 없는 축복이 가정과 자녀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맡기시고 세상을 향해 보내는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